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다 받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이해 못할 환경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우리는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랑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전물이에요. 하나님의 선전물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전물로 거듭나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사실을 잊지 않기만 한다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해요.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사랑을 바로 실천해야 돼. 바로 이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까지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로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더 중요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권세를 얼마나 확신하며 얼마나 아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 불감증에서 빨리 해방돼서 작은 사랑에도 응답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 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면서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죽음이 지금 와도 왜 무서워요?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저 천국을 소유했고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옮길 뿐이야. 이사갈 뿐이야. 어디로? 내 본향집으로.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진짜 내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마치 잠자고 눈 떴더니 다른 세계에 와 있네. 이게 진짜 우리 집이네. 이게 진짜 우리 고향이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기적은 그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다. 지금은 그냥 말씀 중심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 중심인데요,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따로 놀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다 거짓말이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 하면서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 그건 죽은 말씀이고 사탄에게 속는 거고 그건 문자주의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따로 놀래야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요, 염려, 걱정, 근심 없이 그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누리고 응답 받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는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을 마음껏 주고 살아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 불감증에 시달리며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사랑 결핍증 환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을 흠뻑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죠. 하다못해 꽃 한 송이에서도 그 꽃 한 송이를 아름답다고만 말하고 그 한 송이로 나를 즐겁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길거리 가봐요. 우주 만물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거든요. 지으셨거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조그마한 꽃이 색깔이요, 인간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아름다운 그림, 수채화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영상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주야 이것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야, 얘들아, 하나님 정말 조각가지지 않냐?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감성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목말라 더욱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욕심만 내고 허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음으로 사랑 불감증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또 나아가 우리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 불감증에 걸린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는 그런 사랑 능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랑 불감증 환자는 압살롬과 고멜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대표적인 사랑 능력자로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사랑 불감증 압살롬과 고멜, 사랑 능력자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배우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 불감증 환자 압살롬. 압살롬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의 셋째 아들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잘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머리털이 많은 사람을 미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 머리털을 뽐내며 이스라엘 최고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머리까지 좋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자기 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 불감증 환자였어요.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을 했는데도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채 사건의 표면만 보고 저렇게 행동한 것은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어? 이렇게 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진정 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분을 숨기면서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암논을 죽이죠.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는 것만이 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압살롬은 막상 암논을 죽이고 나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이 곧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가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원수를 갚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고 더 괴롭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은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서 3년 동안이나 숨어서 지냈습니다. 3년 내내 그는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며 지냈어요. 그는 자식이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숨겨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싶은 아버지의 그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큰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압살롬아, 와 함께 살자. 난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압살롬은 끝까지 다윗이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다윗은 지금 얼마나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만에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의 설득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스스로의 깊은 오해 속에 갇혀서 진심으로 아버지께로 나가지 못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의 의식에 쌓여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오지 못할 뿐더러 더더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영적인 안내자 앞에도 가까이 못 옵니다. 제가 점점 멀어지고 자꾸 저희 옆에서 헬리콥터처럼 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사탄이가 틈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와서 섞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저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압살롬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이제 어떻게든 스스로를 방어하고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결여된 압살롬의 상한 마음은 죄로 연결됐어요. 그는 아버지 몰래 사병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산 후에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공격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그리고 6절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0절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지만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패륜적인 행동에도 압살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압살롬과 정면 충돌하는 것을 피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직접 상대해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도 그냥 도망갑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다윗의 진심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길르앗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해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갖가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다윗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하자 장군 요압에게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걸려서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칼로 찔러 죽이죠.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이 저지른 자신을 향한 패륜적인 그런 범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아들로서의 그 압살롬을 부르며 심히 통곡하고 있죠.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의 통곡이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만약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이토록 진하고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더라면 압살롬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사랑 불감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방식만을 옳다고 주장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방식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압살롬은 교만해서 암논의 죄를 묵인하고 지나간 다윗을 판단하고, 저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것은 사랑이 아니야, 자기 딸이 저렇게 강간당했는데 어떻게 야단만 치고 말아? 이러고 단정지었어요. 그리고 암논은 살해야 할 기회를 엿보다가 살해를 해놓고 자기가 한 그 행동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대신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교만한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털을 과시하다가 결국은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는 시대가 됐죠. 자기 방식만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고 모든 것을 자기 틀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며 우리의 가슴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야고보 4장 6절을 말씀하시죠. 둘째, 아히도벨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를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이것이 압살롬의 사랑 불감증을 악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진을 잘 둬야 돼요. 여기 와서도 내 옆에서 일하겠다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버려요. 내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요압과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아히도벨은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향해 비인간적인 페르나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과 이렇게 동침하도록 만들었어요.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이들로 인해 압살롬은 더욱더 다윗에게서부터 멀어져만 갔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안내자가 이러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꼭 자기 생각이 앞질러.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싫어할 거야, 이 사람 싫을 거야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을 해버려.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 그래도 너네 아빠가 널 사랑해, 자꾸 그러면서 사랑을 부추겨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은근히 중간에서 죽여버릴 정도로 원수로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그 중간에서 안 좋은 행동을 했겠냐고.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나를 아직도 미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정면 충돌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확실히 맞습니다. 날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면 충돌해서 아들아 내가 용서해, 너 사랑해, 풀고 가야 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들도 괜히 어떤 작은 오해가 있을 때 떨어져서 그럴 거야 그러면 중간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야 너 원장님이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찢어집니다. 그래서 막 정통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관계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도 이렇게 관계를 끊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이 모든 악의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주의 종이 주는 사랑을 그대로, 가족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껴서 다시 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불감증 환자 고멜은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호세아 선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비천한 사람인데, 호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냐 이거지. 그녀는 호세아가 진정으로 이런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부어주는 호세아의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는 가출해서 창녀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자신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안 고멜은요, 사랑 불감증 환자로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의 사랑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자신과 너무 상반되는 호세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고멜, 그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찾아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자기 각시를 돈 주고 사오는 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도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창녀로 전락한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우리를 상징해. 시시때때로 거부하고 음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호세아 3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의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은 값을 지불하고 장녀 고멜에게 다시 자신의 아내의 자리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죄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양자의 지위를 얻게 한 것처럼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엄청난 호세아의 사랑 속에서도 고멜을 사랑 불감증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옛사람에 묶인 낮은 자존감 때문이죠. 고멜은 음란하고 부정한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에 묶여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민감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립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 됐어요. 그러면 새 것이 됐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잖아. 새 것이 됐는데도 자꾸 사탄의 자녀로 살면 안 되지. 그런데도 고멜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창녀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세아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육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호세아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옛사람의 낮은 자존감에서 빨리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감천눈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바람꾼이야,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나는 마약 중독자야, 나는 게임 중독자야 이런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강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립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불감증 환자의 반대 사랑 능력자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 24절 28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도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 불감증 환자인 고멜과는 달리 사랑 능력자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며 귀신 들린 딸을 둔 고난을 당하는 여인이에요. 이 딸로 인해 그녀의 삶은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 그곳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며 귀신 들린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의 간절한 애원에도 예수님은 그녀를 한마디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녀가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자 이제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저 여자 좀 가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까지 갔죠. 근데도 이 여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욱더 매정하게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야.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딸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확신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녀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무시와 개취급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할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압살롬처럼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표면에 드러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멜처럼 낮은 자존감에 스스로 비관하여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예수님이 정통으로 찔러와도 그녀는 강한 자존감을 잃지 않았어요. 아주 대놓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개취급을 했는데도 자존감을 잃지 않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온갖 무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능력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딱딱해진 가슴과 굳은 마음으로 파도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랑 불감증 환자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굳어진 가슴에 박혀서 모든 굳어진 것을 녹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진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 시간 온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함으로 일생 동안 쉬지 않고 함께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랑 능력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장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랑이 고파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랑 전달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제 사랑 불감증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눈빛에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복의 근원되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원수의 복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상처도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 선택받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선자들도 모두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도요,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의 삶이란 뭐냐? 곧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이 깊이 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설프지만 가슴 저린 사랑 앞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사랑 불감증을 치료받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랑 불감증에서 사랑 능력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사랑 불감증의 대표로 압살롬과 고멜이 있었죠. 압살롬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요압,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주변 사람들이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를 계속해서 방해함으로 그의 사랑 불감증은 점점 더 가중되었고 결국 치료받지 못한 사랑 불감증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고멜은 옛사람에 묶인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그 예수님 앞에 더 낮은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나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큰 칭찬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녀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과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진짜 딸을 고쳐주길 원하는 분이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가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안내자 앞에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거장들이 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본받을 만하잖아요. 표면적으로 자신을 찔러오는 그 어떤 아픈 말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강한 자존감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 간구하는 수르보니게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랑 불감증에서 해방되어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 능력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상처도 축복임을 알아야 되고 사랑받는 삶이란 곧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사랑 능력자로 거듭나 여러분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사랑을 충만해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